우리 저를 보고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또 고백하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지요. 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박함이 모두에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온유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참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행복이다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증명이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어느 부모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행복을 느낍니다. 믿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 어떤 부요함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해서 어떤 외적인 환경에 자꾸만 관심을 너무 집중합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서 환경을 아무리 바꾸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제 좋은 집을 갖게 되고 더 좋은 차를 사게 되고 더 좋은 모든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행복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내 자신, 내 마음입니다. 행복을 위한 마음은 오늘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축복 딱 생각하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마음을, 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서론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행복해지게 하려고 하면은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 네. 행복을 위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가지도 되고 안 가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참된 이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이 뭡니까? 바로 이 온유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으면은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이 헬라 이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헬라에 보면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말을 주인이 잘 길들이게 되면은 주인의 뜻대로 이제 말이 이제 말을 듣는 것. 이런 의미로 이 홀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부모님이십니다. 우린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선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온유하게 길들이시는데, 우리가 타락된 아까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이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면은 이 못된 송아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온유의 핵심입니다. 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길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명과 사랑과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든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길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떡을 너무 많이 사주셨습니까?
꿀을 너무 많이 잡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내가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때로는 힘듦이 있고 때로는 참 어려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왜 가라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에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여러분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까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져주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정한 부모는 모든 말씀들은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온유와 온순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 온순함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품이지만 또 온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입니다. 이 온순함은 출생으로부터 주어지는 성품이라고 하면은 이 온유함은 중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이 온순함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온유함은 이 감추어져 있는 이 속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순함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나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고 그 열매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다듬어져서 변화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다.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격이 뭡니까? 온유한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 예수님의 인격 담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의 열매, 네, 이 온유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휘두르려고 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 실력이 있으면 실력으로 사람들을 휘두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그 능력과 그 어떤 성격들, 생각들, 사고들, 재능들, 이런 힘이 있어도 이것을 통제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강박한 거예요. 강박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것이 우리가 강박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물고 독생자 외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이 온유함,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는 너그러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타협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유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등의식,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이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다 되어야 만족을 이제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등 안 되면은 여러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혹이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해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이겨야 하는 사람, 그리고 결론은 항상 내가 내어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의 세계도 보면 어떤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가집니다. 어떤 의논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자, 내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러고 자기의 결론을 제시하고 그 뜻대로 안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온유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성품이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한 성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온유한 성품,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온유한 사람은 칭찬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조롱과 무시할 때에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성경적인 그런 온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여러분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내 자신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는 좋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좋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내 자신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우리에게서 여러분 전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기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남을 여러분 좋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 영원히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출생과 내 어떤 신분과 내 외모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이제 불행한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용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를 받아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상대를 여러분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온유함의 넓은 의미를 지금 이제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의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것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한마디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훈련을 받고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온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다일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허물이 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용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온유의 관계 적용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함으로 자신이 행복해 합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 화평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간관계를 바르게 잘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이 관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온유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머리지, 머리. 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은근히 항상 당신은 내 발 밑에 놀아라 이러면은 그 남편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은 더 무거운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들을 뭡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우리 자매들만 오늘 한번 고백하십시다. 네,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50%도 안 합니까? 순종 안 하려고 작정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러분도 행복 안 하고 남편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할렐루야.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목이 이랬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새벽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에게 조용조용히 할 그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어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20%가 안 하는 분이 계시네요. 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 반복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됩니다. 네. 믿습니까? 네. 자, 우리 자매들은, 아내들은 그런 고백하십시다. 아내가 안 된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아내가 될 사람들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네, 남편들 잘 들으셨죠? 네, 오늘 돌아가서 이제 한번 다 이거 보십시오. 오늘 순종 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형제들도 고백하십시다. 목숨을 버리면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한 번만에 뭐 거의 한 80, 90%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다 이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있습니까? 그럴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사람과의 이 관계는 이제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좋게 보면은 자기도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나쁘게 보면은 나도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면은 나도 축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은 나도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이 산상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상부를 설교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통 3번을 읽습니다. 네, 이 복음 이것만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면은 나도 사랑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것이 산상보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결론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는 길들여져서 그대로 우리가 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남들과 공동체 속에서 온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적용했습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네. 여러분 땅 한 평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교회 땅도 비쌉니다.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네, 요즘 뭐 땅 대단합니다. 미얀마에 제일 비싼 땅이 한 평에 2천만 원 갑니다.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막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선거가 되니까 지금 전부 다 거기에는 정권들이 다 군인들이 잡고 있죠. 그러니까 땅 장사를 한대요. 땅을 막 팔아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래가지고 땅을 갖다가 1년 지나면은 2배로 올라가고 1년 지나 2배로 막 이렇게 부풀은데 지금. 네, 동남아 땅이 많이 오르지만은 미얀마는 그 속도로 오른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도시 끝 안에는 땅을 못 사요. 지금 너무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그만큼 땅이 올라요. 여러분 땅 한 100평만 있어도 이 정관 땅 100평만 있으면 돈 얼마겠습니까? 한 평에 얼마 정도 갑니까? 저는 세상 물줄 모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 얼마 합니까? 대충. 네? 한 500만 원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 세상의 정관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업이고 하늘나라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뭡니까? 바로 가장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아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예, 물이 쫙 흐릅니다, 여러분. 물이 여러분. 네,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 땅에 여러분 가장 살기 좋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고 가장 만족하게 가장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도록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버립니까? 왜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네.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세상 것 우리가 다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겸손 온유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원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 우리의 행복과 불행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은 영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공허해지고 메말라지고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네, 저는 그 기도를 매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촛대를 옮겨서 버리면은 저는 가차없이 여러분 죄악에 나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매일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 지금 직장과 내 사업터가 하나님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거두어버리시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니까 사울이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도 버림받지 않아요.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전도의 여러분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고 싶구나. 복음이 전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고 말만 잘하게 되면은 거부감을 하고 세상 사람이 거부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그런 보면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 앞에 그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원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면 뭡니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온유한 심령은 영원구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입니다. 영원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면은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온유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온유는 장차 하늘나라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생이 맞추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섭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썼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참으로 모세는 온유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노예로 삽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바로가 손을 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10가지 창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광야를 거치고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노예로 고기 먹던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메추라기만 주느냐, 만나를 왜 이렇게 먹을 이런 것만 주느냐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네, 지도자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가운데 모세의 친형인 여러분, 친형제인 미리암과 그리고 지도자 뭡니까 제사장 아론이 함께 등달아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에 있으면 가장 도와줘야 할 사람, 가장 위로해 받아야 할 사람이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는 형제까지도 죽음의 상황에서 등달아가 모세를 여러분 핍박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온유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가 입을 다물은 것이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앞에 3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수없이 그렇게 생명을 구원해 주는데 불구하고 그를 모세를 죽이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더군다나 형제들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왜 입을 다물었습니까? 모세가 왜 온유했습니까? 그 소리는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자기가 입을 다문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누가 비방해도 반응하지 않냐고 입을 다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예. 남들이 우리를 여러분 비방할 때에 내가 옳으니 그 사람이 옳으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우리는 잠잠하면 돼.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나를 오해해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네,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짓고
한 1년 안에 우리 최강규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서목사는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참 하나님, 내가 착각하고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서 참 혈기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 세계도 가면은 참지를 못해요. 항상 자기 주장만 하고 좀 기다리고 남의 이야기 들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조금은 온유하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모세를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볼 때에 내가 오해를 받고 참 힘들고 사람들이 이런 비판하고 할 때에 우리 아내도 여러분 등 따라서 나를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비방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했냐, 참지를 못했어요. 견딜 수가 없고 화가 나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목회 안 할래요. 내가 안 할래요. 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축적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자라나 내가 재미가 일이 있습니까? 네. 내가 가난하게 내가 살아도 참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얼마나 사람들 그래요. 이 교회 건축 지켜가면서 내가 돈 다 훔쳐놨대. 뒷주문 다 넣어놨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예? 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바로 입술을 확 집어주이소, 내가.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 이걸 보면서 주여. 내가 어떤 한편에 조금은 온유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세를 보시면 모세. 자기를 구출해 주었고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인도해 주었던 생명의 어린인데 이 모세를 자기를 보고 원망합니다. 조금 불편하니까 엄마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족들도 덩달아가 또 그러네요. 말만 듣고 사람들은 말만 듣고 잘 여러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 입을 닫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냐고 슬퍼하지 않다. 이것이 온유예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함부로 온유한 사람은 모세니라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 나는 왜 이리 온유하지를 못합니까? 이 팔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축복이 온유함인데 주여 나를 온유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내 온유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모함하고 이래도 여러분 내 입을 가득해요.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사람들 앞에 내가 원망하고 막 짜증 부리고 안 할게요. 하나님 성령이시여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십시다.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무조건 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이건 연약함입니다. 진짜 온유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쓰는데 참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서 우리가 참 부드럽고 약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강하고 네.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예수 믿는 남편이 안수 집사님인데 지속적으로 외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의 주머니를 사사시 뒤지기도 하고 휴대폰을 오면 잘 때 체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이 온유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가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다시는 남편의 보조물을 추종하지 않고 휴대폰을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했다는 겁니까? 그때 그 아내의 마음이 온유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돌이키십니다. 온유할 때 이 복을 민다는 말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온유하면은 어떤 데는 알면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외에는 그래도 소속이 되어서 등록을 하고 목자 모임에 모이게 되고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들 섬기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지나면서 여러분들 서로를 알 것이고 다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아요. 특히 남성들 또 여성들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때는 모르고도 속지만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죄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온유함 이것처럼 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온유함입니다. 말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남을 휘두르고 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온유한 분들이 참 많아요. 지식도 있고 돈도 많고 세상에 부러워하지 않은 것들을 갖췄지만도 참 온유하신 분. 내가 그런 분들을 생각 기도하면서 내 고개가 다 숙여집니다. 참 온유하시니까요. 얼마든지 그것과 자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 가지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것 때문에 이런 교회가 다 망가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런 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는 사람이 더 설쳐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설치는 사람은 가십시오 제가 그럽니다. 저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저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작은 교회 가셔서 섬겨주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이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훌륭한 분이 많이 계세요.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그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있습니까? 이 온유함의 은혜를 누려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구체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팔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은혜가 우리 진정한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8가지의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십니다.